우리가 지난주 그전주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온 잔치 기적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오늘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실은 중요한 부분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행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이 증거가 되어진다.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적이 하도 많이 이 기록되어서 그렇지, 실은 이 기적은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많은 이 말씀으로 또 세례로 베풀므로 큰 사역을 했지만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강복음에 훨씬 더 많은 기적들이 소개되고 강조되고 있는 것 반해서 요한복음에서는 통틀어서 기적 이야기가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언급해 보자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가나 온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야기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소개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기적 이야기가 다 마쳐진 후에 어떻게 끝을 맺냐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도 그 이야기 끝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이 결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5장에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줄 때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는데 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익숙한 말씀에서 그렇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기적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행해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행해졌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이 왕으로 삼으려겠다는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에게 오셨다는 이야기고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했던 자의 눈을 고쳐서 보게 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11장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기적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 기적,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기적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으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그분이 지금 이 예수님보다 기적을 더 행하시겠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거는 좀 과장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해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들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이 넓은데 그만큼 많이 행하셨다.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 앞장 요한복음 20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기적 말고도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 살려내신 이 기적 이야기를 살펴보려 했는데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요한의 이 바람대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2절인데 이 이야기 시작은 11장 1절부터입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가 이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의 누이는 마리아와 마르다였는데 너무나 오라비가 이렇게 병세가 중하니까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비가 이렇게 병들었으니 빨리 좀 와보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4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와달라는 그 말씀을 듣고 6절에 보니까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빨리 안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 즉시 좀 달려오셨으면 좋겠는데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이제 유대로 가자 하고 가신 것입니다.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아니 뭐 잠들었으면 그냥 낫겠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길 14절에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셔서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장례도 다 치렀고 상황이 그랬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슬픈 상황인 거죠. 그렇게 이 간절히 사랑까지도 보냈는데 지금 우리로 하면은 기도 응답이 늦어도
너무 늦는 거죠. 빨리 오셨으면은 이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 마음이 이 간절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베다니는 18절에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돼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오라비 일로 유문하러 조문을 왔다. 5리면은 옛날에 고향에서 이렇게 늘 어디가 십리다. 근데 이제 그거 보면은 4km가 십리쯤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5리면 2km니까 지금 제가 집에서 이렇게 예배당까지 오가는 거리가 딱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까운 거죠. 잠깐이면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것이 베다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제서 오시니까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근데 이 마르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때 주님께서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의 그 말씀에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은 저도 압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참 마르다의 믿음이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마리아를 불러왔는데 이 마리아도 주님을 만나자마자 3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뭐라 하겠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누이들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33절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기독교인이 장례 때 우는 것은 소망이 없는 행위다.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환송잔치인데 울기는 왜 우느냐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래서 안 울려고 애를 쓰는 그런 유족들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37절에 아니 맹인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더냐 그러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근데 마르다가 아니 벌써 나흘이나 돼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남부 시찰 목사님들 그 시찰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갔는데
저기 앞에 성구가 딱 씌어져 있는데 뭐냐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성구가 딱 씌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묵상하고 있어서 그 말씀이 이게 이 기억 속에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교회 저 성구가 이 나사로 부활 기적 그 성구구나 그렇게 하고 또 한 번 은혜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부르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러니까 수족을 배로 칭칭 동였으니까 걸을 수 있었을까요? 서 있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고 뭐 얼굴도 수건으로 가렸으니까 얼굴도 가려지고 수족은 다 우리 염할 때 보면은 다 이렇게 꽁꽁 둘러싸듯이 그 상태니까 아마 저기 통통 튀어나왔는가 아니면 스르르 나왔는가 걸은 건 아니죠. 그렇게 이 나사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고 그 뒷말씀은 없지만 그가 이제 자유롭게 걸어 다니게 되었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르다가 뭐라 했어요? 이미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랬다는 거죠. 이미 부패가 시작돼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시체가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거는 불가능하다.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내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나사로의 경우는 오히려 더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뭐냐면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몇 절 내려가서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 성부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다시 살리는 것이다. 다시 산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영생에 대한 말씀이 대단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6장 57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 절에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이 영생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게 오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주님께서 또 그걸 뭐라고 방금 설명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51절로 가니까 뭐라고 달리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는 내 말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야 너는 귀신 들렸나 보다. 8장 52절에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너는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런 대화가 요한복음 8장에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서 알고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정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변화산 사건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 모세는 이미 그때까지만 해도 한 1500년은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로 지금 한 2000년 지났으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하면 한 3500년을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구체적인 과정이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하신 말씀 중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 다음 절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부활에 대한 많은 교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앞에다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믿어라. 안 믿어지겠지만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몇 절 후 5장 28절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에도 사람들이 그 사실을 너무나 놀랍게 여기서 잘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은 되어진다는 거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는 사람만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이들도 그때 그렇게 그 음성에 따라서 이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5장 28절에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다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부활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는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나팔 소리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의술이 많이 발달했다 하지만 진짜 조그만 거 하나 고치려 해도 시간도 많이 들고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도 잘 안 고쳐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도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심장이 뛰고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자료를 보니까 사람이 심장이 먹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항문과 요도 관략근이 열려서 대소변이 흘러나오고 어떤 자극에도 반응을 하지 않아서 이제 보통 보면은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이렇게 눈동자를 벌려서 이 후레쉬로 비춰보잖아요. 빛을 쏘여보잖아요. 근데 그 대광 반사 소실이라고 그렇게 용어가 그러던데 그게 뭐냐면 한쪽 눈에 그렇게 비추면 살아있는 사람은 그 다른 쪽 눈도 같이 감아진다는 거죠. 동공이 축소된다는 거죠. 근데 죽으면 그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체온이 떨어져서 몸이 식고 한 2시간에서 4시간 지나면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이 사망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몸을 이렇게 가지런히 잘 이 손발을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합니다. 왜요? 그대로 몇 시간 지나면 나중에 이제 입관할 때 그 관절을 그냥 부러뜨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피 속에 적혈구가 파괴돼서 피부색도 이렇게 변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시점에 나사로가 그런 상태가 이미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사로를 살려낸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그냥 죽었으니까 듣기는 뭘 또 듣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한테 한 거예요. 근데 죽은 나사로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들은 거죠. 들었으니까 나온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족이 다 칭칭 이 배로 동에 매졌는데 얼굴도 다 쌓였는데 주님의 그 명령에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안 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안 됐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모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다 살려내신 것은 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미 죽은 지 오래고 다 그 분토가 다 흩어져 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주님께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려내시겠다 그랬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면서 나는 실수로 빠뜨리시면 어떠나 그런 염려 말아라. 내가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살려내겠다.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부활주일이나 했을 설교 내용인데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내 강조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돼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